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귀한 것, 그 생명, 영생을 마침내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른바 표적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른바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책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과 기적 그리고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온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해 13장부터 21장까지의 영광의 책은 바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영성과 인격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성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얻게끔 하십니다. 우린 지난 2년여 동안에 이른바 표적의 책, 곧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지 그동안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알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은총을 정말 감격스럽게 감동 가운데 받으며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참 많은 깨우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시며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의 기적을 직접 봤던 그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겠습니까?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신 동안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지역에 살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완고함을, 고집스러움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 곧 사람의 명예와 판단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집스러움으로 일색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무엇인가? 심판의 말씀의 성취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른바 결론적인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냥 말하실 수가 없었고 외쳐 이르셨습니다. 힘껏 소리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헤아려집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저 임영희 목사는 왜 저렇게 소리를 자꾸 지를까?
왜 임영희 목사는 함께 합심 기도를 할 때는 꼭 주여 3번을 부르짖으라고 할까? 부목사님들은 주여 한 번만 외치는데 담임 목사용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할 때 주여 3번을 부르짖자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합심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기도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본받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중간 19절쯤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고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주여 3번을 끄집어 와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걸 했던지 우리 교회 애들도 기도 시작하면 주여 주여 한답니다.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일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자꾸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자꾸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힘껏 소리치며 안타까움 가운데에, 간절함 가운데에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전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믿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외치시며 힘껏 소리치시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역시 믿는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힘껏 소리치며 외쳐야 할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또 나 자신을 향하여 힘껏 소리 지르며 말해야 될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그저 이 역사 속의 한 명의 위인으로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저 1세기 팔레스타인 가운데의 혁명적이었던 사상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참된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44절과 45절에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그분이 그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뜻과 섭리와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건 단순한 이러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말씀은요, 히라버로서 로고스라고 해서요, 그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쳐서 힘껏 소리쳐서 말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빛을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빛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데 아직도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막 어둠의 일 가운데 함께하면, 어둠은 뭐냐면은요, 사탄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눈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유혹에 빠지는 일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은 그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끔 만들어 줍니다. 변화된 인생을 갖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짧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바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중학생쯤 된 한 아이가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한참 반항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항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넘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떤 한 무신론자가 지나가면서 보게 된 거예요. 아이가, 그 10대 아이가 하도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이니까 물었답니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를 좀 계몽을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에 대한 허구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쓴 신화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려운 무신론적 용어를 사용하여 쫙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라면 너의 행복은 몽상에 불과하단다. 얘야, 꿈에서 깨어나라 했대요.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아저씨의 그 어려운 얘기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저희 엄마와 싸우고 저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했었습니다. 엄마는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항상 풀었고요, 저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빠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고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를 향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도 미소까지 띠면서요. 아저씨, 이게 꿈이라고요? 그렇다면 제발 부탁인데 저를 꿈에서 깨우지 말아주세요 했답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빛을 영접하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변화된 삶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바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의 가장 핵심인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내 삶을 향하여 외쳐야 될 진리는 구원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그 참 빛을 믿을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며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계속하여 바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으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18절과 19절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심판을 받는 근거, 그 정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 그들의 정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며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 근데 그 내용을 잘못 착각하면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내가 안 들었더라면, 복음을 내가 안 들었더라면 그냥 중간지대에 영원 무궁토록 살 텐데, 괜히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복음 안 믿고 거절하여 내가 지옥 가게 됐네,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모든 인류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 지옥행 열차에서 밥도 먹고 웃고 까불고 노니까 그것이 마치 영원한 여행처럼 느꼈는데, 실상 그 기차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만이 그 지옥행 열차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행 열차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고 구원의 방주로 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선언된 심판이 집행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남은 건 사형 집행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심판에 대한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의 복음인 줄 아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복음인가? 모든 인류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 천국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사실인 것처럼 지옥도 사실입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지옥은요, 나는 워낙에 사우나를 좋아해서 가면 금방 적응할 거야,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지옥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두 아들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 집회 가운데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옥을 목격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인 그 아이들인데요, 그 얘기하면 그럽니다. 오,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옥은 실제하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요, 만약 너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다리 저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야, 네 눈이 범죄하게 하냐? 확 뽑아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마 이 얘기를 진짜 팔다리 잘라버려 하고 눈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팔다리가 지네처럼 많아도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뭐 우리의 눈이 수백 개 수천 개도 어디 남아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천국 갈 때는 장애인으로 혹은 불편한 몸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그만큼 지옥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눈, 팔, 다리를 잘라낼지언정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까? 우린 이미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행 열차 가운데 아직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심판을 볼 줄 알아야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며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힘껏 소리치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외쳐 이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힘껏 소리치며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진리를 선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사건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외칠 것은 영생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와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은 모든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셨답니다. 이때 이 말할 것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 언어를 번역할 때에 대답할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그 대답하는 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셨답니다. 이를 것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가르쳐야 될 것, 알려줘야 될 것,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야 될 것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받은 명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답변해야 될 것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가지고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야 할 말이 뭔가? 오직 예수님께 들은 말씀만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뭐 물어볼 때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무슨 집을 샀대더라, 누가 어떤 차를 샀대더라, 어머나 그 부인은 요번에 백이 또 바뀌었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연 회개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랬대더라, 저 사람은 저랬대더라, 세상에 임영희 목사가 저랬대더라, 이랬대더라. 과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 이룰 것, 알려주신 것만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나는 이럴까, 난 지지리도 복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내가 보니 넌 정말 복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은 속으로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 명령을 전해야 됩니다. 우린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그런 영생의 소망이요,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 앞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 그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사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의 복음뿐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 가는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을 전했다면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한 것이라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분, 말씀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외치며 일러주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도 힘껏 소리치며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영생의 말씀을 따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쳐 일러야 할 진리입니다.